왜 그래? 왜 고개 숙여요? 얼굴 담당. 진짜 얼굴 비주얼 담당 담당. 아나운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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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납니다, 오늘은. 네, 고맙습니다. 언제나 이제,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참 행복한 일이죠. 네. 그래요. 네. 세상의 고통 가운데 하나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하는 것도 고통이고, 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도 고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정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냥. 그냥. 그러니까 네. 이제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화 제법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화에 대부분 용건들이 있어요. 네. 뭘 부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아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래서 웬일이야? 그냥 이런 그 순간 마음이 그냥 쭉 정겹다. 놓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내가 존경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안부를 묻고 그랬더니 웬일이냐 그래서 그냥 그러고 그냥 식사합시다. 아무 뭐 없어.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쉼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좋으셨겠다. 그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서로 연락도 하고 평소에. 주고받기도 하고. 오늘 수업 예레미야 35강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주에 26장 공부하면서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하잖아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망할 거라고 예고를 하자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고관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봐요. 그때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고 고관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 이렇게 죽인 예도 있고 살려준 예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예언자가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죽였냐 그 말 들었다. 전고가 있다 하는 얘기. 그런데 여호야김 시대에 기얏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 26장 20절에 보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하자 뭐 분노를 드러내요. 네. 그래서 우리야가 도망갔습니다. 네. 근데 기어코 왕이 사람을 보내서 붙잡아서 죽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언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존중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어느 시대에나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진짜 예언자들보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예레미야의 내용은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네, 그 내용은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서론적인 얘기인데요.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6장 시작하는 말과 똑같은 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객관적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제3자의 시선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2절부터는 또다시 1인칭으로 돌아갑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그러네. 나라고 얘기를 지금 예. 하고 네. 있는 거죠. 이런 그 변화가 흥미로운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바로 이것은 26장과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26장에도 여호야김 시대로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여호야김 때 얘기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난 뒤인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옛날에 성서의 번역본이 다양할 때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여호야김이라는 말을 수정합니다. 시드기야 때라고 수정을 해요. 그래서 쇠번역 성서는 아예 뭐라고 번역을 해놓냐면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이렇게 1절을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유다 역사가 이제 거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라 하고 말하는데 줄과 멍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건 사실은 뭐냐면 줄 달린 멍에, 줄이 달린 멍에를 만들어라. 네. 멍에가 뭔지는 알죠? 목에 이렇게 소에다 이렇게 네, 네, 소목에 거는 것, 이게 이제 멍에인 것이죠. 이거를 걸고 왕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히드기야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있는 자리에는 유다의 왕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각 나라에서 보내온 사신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 사신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장소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요. 이게 뭐 지도를 그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하고 되게 이렇게 이제 여기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갈멜산이 있는 곳이 여기 톡 튀어나온 데요. 호미곶처럼 우리나라에 갈멜산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이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러면은 에돔은 여기에 있고요. 남쪽에. 예. 예. 그 다음에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에돔 다음에 모압. 모압은 바로 요 옆에 여기고 그리고 여기가 암몬이에요. 네. 이렇게 도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북부 여기 네. 도로 조금 더 위에가 시돈 그래 이렇게 보면 네. 남하고 유다가 여기에 터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신으로 온 사람들을 다 보면은 어디냐면 남쪽, 동쪽, 북쪽 모두가 다 왔어요. 여기 네. 바다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주변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왔을까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우리 약소 국가과 길이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바벨론을 몰아내자. 좀 물리치자. 근데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모여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다가 그 동맹에 맹주구시를 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반바벨론 동맹의 핵심으로 유다가 지금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있는 자리에 줄을 맨 멍에를 메고 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초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큰 능력, 초든 팔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큰 능력과 초든 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떤 맥락이냐면 출애굽의 맥락 속에서 네. 사용돼요. 하나님의 아주 강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근데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 큰 능력과 초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구원의 맥락 속에서 사용하는 말들인데 창조의 맥락 속에 등장시키고 있고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진 말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옳은 사람을 뜻하는 야쉐르라고 하는 말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기보다는 적당한 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을 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고 짐승까지 창조했는데 그래서 야쉐르들에게 맡겼어. 그건 그 사람이 가장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누군가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때 옳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겠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여기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다 있는 거죠. 그 바벨론의 손에 모든 걸 넘겨주었다. 그래서 무엇까지 넘겨줬어요? 들짐승까지도 넘겨주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짐승까지 넘겨줬다고 하는 그 말은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과 상응하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의 때를 위임해 준 그때까지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이 땅을 다 다스리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의 끝도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기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7절까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자는 아주 강권하는 거예요. 그 사자들 앞에서 바벨론을 섬기려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온 시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얘기는 민족 반역자가 하는 말처럼 들려요. 엄청 미움받을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사적 실존을 얘기하기보다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한 민족을 보존해가고 그래서 더 큰 희망을 향해서 오늘 굴욕을 견디기도 하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네, 언제나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근사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대국에 당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는 역사의 주도권은 결국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바벨론 왕도 결국은 뭐예요?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좀 넓게 크게 보자. 당장 보면 굴욕스러울는지 몰라도 크게 하나님의 시간에 입각해서 보자고 한다면 오늘은 수치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네. 권력 주변에는. 여기 보면 선지자 얘기했고 예언자니까 복술가들, 이 사람들은 점쟁이들입니다. 화살을 뭐 이렇게 흔들거나 드라빔을 쓰거나 혹은 짐승의 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보면서 기륭화복을 이게 이제 복술가들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라고 얘기했지만은 꿈을 꾸운다기보다는 자기가 꾸기도 하지만은 해몽하는 자.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해몽이라는 게 언제나 그래요. 또 술사들, 역사 속에 드러나는 어떤 징조들을 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술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술쟁이들이 있어요. 주술을 통해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주술이라는 건 유사과학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받던 존경을 주술사들이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아까 얘기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유다 이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별일 없을 거라고 하는 그들의 예언은 한결같이 거짓이고 결국은 그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이 진짜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날 거고 그렇죠? 결국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내쫓아서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거꾸로 바벨론의 지배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면서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싫지만 일단 멍해를 받아들이는 민족들은 자기 땅에서 밭을 갈며 근근히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근근히 산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때때로 근근히 살아야 합니다. 제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요. 신학교 선배인데 그분이 신학교 때부터의 모토가 뭐냐. 굵고 짧게 산다는 거예요. 정의로워요 이분이. 늘 난 굵고 짧게 살 거야. 근데 어느 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한 지 한 거의 4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나보고 야, 나 이제 길고 가늘게 살 거야.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신학교 졸업한 지 한 30년쯤 됐던 무렵인 것 같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에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입양했어요. 네. 어린 아기를 나이 50대 중반에.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돼. 얘를 보니까 인생관이 바뀌었어. 근데 여러분 보면요. 뭐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화끈하게 불타오르듯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근히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조금씩이라도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근근히 살아가는 건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난의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거야. 어려움은 다가오도록 돼 있어. 이것을 마치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 벌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내 속에 비애감만 생기는 거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다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오지 않을 때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다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 인생에 없어야 할 것 오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것도 내 생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 내 생의 일부인 이것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면서 근근히 맛보고 사는 거. 저는 이게 인생의 지혜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인접 국가들의 사신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한 후에 12절부터는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1호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네. 여기 보면요.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과 더불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13절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시드기야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시드기야가 선택하는 바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언자가 지금 힘껏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도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는 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건데 저는 가끔 마음속에 분노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했죠. 이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큰 나무가 키워낸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고 참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이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품에 안고 세상이 더럽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품에 안으며 정결하게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품이 얼마나 넓은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한없이 큰데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접살 만큼 만들어. 품이 적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제 속에 정말 분노심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저절로 터져 나와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그렇게 추하게 소비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이제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이 그릇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두진 선생님 같은 분은 갈보리의 노래라고 하는 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생각했던 갈보리의 노래에서 입 맞추어 배신하고 이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친밀한 친교의 인사였던 고대 세계에서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이게 유다가 예수를 입맞추어 배신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아름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정신과 무관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세상에. 그래서 제 모토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그렇게 추하게 소비하지 말자, 우리 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멋진 존재입니까? 그 우리가 닮아야 하잖아요, 그분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닮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을 보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안 보여. 불투명해졌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 죄죠. 이게 죄죠.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보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입속을 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벨론과 더불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망하게 될 거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언자가 강력하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분적으로만 볼 텐데요. 16절과 17절 우리 공유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올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네, 어떤 얘기냐면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데 네. 그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얘기냐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바벨론에서부터 속히 다시 가져올 거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주전 597년에 네.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패배합니다. 유다가. 그래서 여호야긴 일행을 잡아서 포로로 데려가요. 이게 주전 597년인데 이때 바벨론 왕은 성전에 있었던 금은 그릇들을 약탈해 가지고 갑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약탈해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그릇이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빼앗아 갔던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은 그릇이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바벨론이 곧 망한다. 듣기 좋은 말이죠. 예.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의 반환은 그 종주국의 멸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서의 얘기를 통해 한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너무나 큰 땅을 이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자부심에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귀인들을 1000명이나 불러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막 술이 돌고 여흥이 있고 호기롭게.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 가지고 나오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은그릇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왕과 귀인들과 왕비와 그리고 이 왕후들이 그 그릇에 담아서 술을 건배하고 마시는 거예요. 불경한 일이죠. 거룩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던 그 그릇들이 그렇게 사용되군요.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앉아 있었던 그 연단의 뒤편에 석고벽이 있었는데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손이 석고벽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손 하나가 나타나고 글씨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공황 상태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다 해석하려고 그러지만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와가지고 불려와서 해석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한 말이었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그 말이에요. 뜻은 뭐예요? 왕의 기한이 다 끝났다. 이제 내 통치의 기한이 다 끝났어. 나라가 나뉠 거야 이제는. 그 나중에 메데와 페르시아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부족했다. 이게 아주 함축적인 단어이지만은 그게 딱 적혀요.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성전 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교보제로 얘기한 게 약탈당했던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큰 기대를 갖게 되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갖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거래.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금그릇, 은그릇 돌아오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전과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아직은 남아있는 기구들이
더 이상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뭐 기둥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야. 큰 대야, 받침. 받침들과 다른 기구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둥이라는 게 뭐냐면 놋으로 세운 건데 솔로몬이 여러분 도로에서 데려온 놋의 대장장이 희람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기둥을 만듭니다. 높이가 18규빗이에요. 1규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거든요. 대략 40 내지 45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 50cm 크게 봐서 50으로 봐주면은 한 8m 내지 9m. 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놋쇠로 이렇게 둘레가 12규빗 그러면 그 10이면은 5를 곱하면 6m? 네. 어마어마한 크기의 놋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기둥인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백합꽃 모양의 이제 기둥머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놋쇠로 만든 석류들을 주렁주렁 매요. 얼마나 이 장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부한 결실을 보여주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백합꽃과 석류 같은 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놋쇠 기둥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의 좌우편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던 거죠. 근데 이것도 약탈당할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놋쇠라는 게 고대 세계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라도 뺏기지 않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냐면 큰 대야. 성경에 이걸 큰 대야를 놋 바다라고도 하고 물이 많은 바다예요. 이 사람들은 놋 바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에서는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두멍이라는 게 뭐 물 길어서 담아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뜻하는 거니까. 그 뭐냐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기 위해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놋 바다인데 큰 대야인데 이거 뺏기지 않게 해라. 자, 없는 것, 이미 뺏긴 것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헛소리에 속지 말고 지금 있는 것들이 파괴되거나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기구들도 결국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약탈당하는 그것들은 약탈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곳에 두었다 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언제나 단기간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쉽잖아요. 우린 급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죠. 맞아요. 보면 그래요.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당장 현실을 바라보면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나쁜 사람들이 세력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하나님이 왜 즉각 벌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계신 거야? 근데 오랜 시간 지나놓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쇄도를 부리고 힘 있는 것 같았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인생의 영화로움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말라버리거든요. 인간이 누리고 있는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의 풀에 피어난
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꽃은 시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영화로움의 극치를 누렸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우리에게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고대의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외 없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들. 성서에 등장하는 제국만 보더라도 어떤 제국들이 떠오릅니까? 뭐 아시리아도 있고요. 바벨론도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고 애굽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애굽은 이집트가 여전히 나라로 존속하고 있지만은 그 힘이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이건 고대 애국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있죠. 마케도니아도 있었죠. 로마도 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바로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 제국들도 있었죠. 몽골 제국도 있었죠. 네. 그러나 다 무너집니다. 남은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예요? 근근히 버텨내던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강한 것은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강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딱딱한 것은 죽음의 친구. 예. 부드러운 것이 생명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강장해지고 딱딱해져요. 내가 강하다고 느끼면은 우리가 목에 힘 빼 그러잖아요. 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친구예요. 굳어지면 죽음의 친구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애기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말랑말랑. 네. 말랑말랑 중에서도 애기 발 뒤꿈치. 아우, 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봄이 되면은 새싹들이 굳어진 대지를 뚫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새싹이 밀어 올리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대추나무가 교회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거기 포장을 했거든요, 마당을. 정원 한 구석을 놔두고. 그런데 대추나무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미 흙에 있었잖아요. 예. 얘들이 그 위에 깔아놓은 아스콘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이 힘이 자라는 그 방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자꾸 피워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위 사이에 있는 나무들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남준이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 가운데 그런 거 있거든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잖아요. 네? 바위가 튼튼한 바위일 때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 밀쳐내는 거죠. 뭐든지 오면은. 그런데 박남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가 늙었어요. 바위도 시간이 가면 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품이 생겨서 누가 와도 좀 머물러. 흙도 좀 거기에 조금 쌓이고. 그러니까 나무 씨앗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발아 하는 거예요. 바위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조그만 녀석이 자라가지고 안간힘을 다해 자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의 물도 정말 근근히 소중히 여기면서 피운 거예요. 자라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새들도 날아오고 사람들도 와서 쉬잖아요. 어떻게 보면 품이 없다고 하는 거, 누군가를 허용해 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는데 그런 넉넉함이 없을 때 문명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명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초강대국인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부러워요. 저 강대국들 자기들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들이 소중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근근히나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 귀히 여기는 이들이 끝까지 남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의 시간이 어떤 때인지 우리가 누구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한 눈으로 세상을 살펴볼 이유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자 보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침공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한 게 아니라 내가 바벨론을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것을 빼앗아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잠시 두었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만들겠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연결하고 사는 마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아까 얘기한 여기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도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유다 왕과 더불어서 동맹을 형성하여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했을 때 예언자가 줄을 맨 멍에를 메고 가가지고 지금은 부득불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얘기죠. 네. 언제나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들은 거기에서 갈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예언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여전히 지금의 교회에 가는 이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교인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힘든데 교회 가도 어려운 얘기 자꾸 하시고 똑바로 살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도 받긴 받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때때로 엎드려야 될 때는 엎드릴 줄도 알아요. 그러나 떨쳐 일어서야 할 때는 또 떨쳐 일어설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사는 거 이게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도서가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도 있는 거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으면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물러서야 할 때 나가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보짓이죠. 그래서 그 리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과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곧 올 거니까 힘들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기다려야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꽉 붙들려서 좋습니다. 갑시다. 네, 갑시다. 네. 참으림.